자,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특이하게도 이 아이는 배만 고프면 배가 아프다고 칭얼대는 아이였습니다. 매번 저녁 때까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배를 만져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뱃속이 텅 비어서 그래, 배에 뭐 좀 들어가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 이제 신방도 했고 특별 새벽 기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머리도 아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간단한 다가를 나누다가 목사님께서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목사님의 머리를 만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의 머리가 텅 비어서 그래요. 그랬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설교 들어가면서 긴장 풀어드리려고 준비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야기를 계속 곱시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머리 아플 때보다도 영혼이 아플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으면 돼요. 근데 영혼이 아프면 어찌합니까? 영혼은 왜 아픕니까? 영혼이 텅 비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아프지 않을까요? 무엇으로 채워야 우리 영혼이 강건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아프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혼이 아프고 고달픈 상황이어서도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살아가는 삶이 참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습니까? 좀 전에 속보가 떴어요. 드디어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별로 상관이 없었던 일인데 이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선교사의 사역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얼마나 고달팠는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좀 특이한 내용인데 희생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술 같은 것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부어드리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이제 마감하는 순간에 이제 순교의 각오로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죽음을 묵상해야 하면서도 어떻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호강 한번 했겠습니까? 죽을 고비 숱하게 넘어야 했고 또 어떤 때는 하도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 감당한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들을 때 그 안에 강력한 믿음이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의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이 말씀 듣고 싶지만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음성 잘 못 듣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에 내가 제일 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혹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중 대다수는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여러분, 뭔가 결정할 때 그 가장 먼저 드는 첫 번째 조건 아닙니까? 얼른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라는 말, 이 나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오직 나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배우자도 상관없고 부모도 관심 바뀌고 아이들도 상관할 바 없습니까? 그저 나만 유익하면 되는 겁니까? 만약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도 결국 불행해지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유익하면 또 충분합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유익하다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유익한 것입니까? 때로는 당장에 유익해 보이는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해로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알지만 입맛에는 좋지만 건강에 해로운 것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입에 쓰지만 몸에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긴 분별력이에요. 아, 유익하다고, 내가 지금 생각할 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전부 다 진짜로 올 100%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 어떤 때는 나에게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로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어떤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앞에 두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라는 질문에 정확히 대답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대답을 했을지라도 그 대답이 얼마나 또 정확한지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가지만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이라고 하는 기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없는가 묻게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이 뭘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진정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에요. 또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죠? 이 엘리야 선지자도 죽임을 당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하방의 부인인 이 악독한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엘리야가요, 겁에 질렸는지 아니면 자기가 여태까지 행했던 그런 일들이 다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그랬는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그냥 나 데려가 달라고 그냥 들어놓아 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빠집니다.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게 찾아오십니다. 천사가 2번이나 나타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고 엘리야를 만져주고 격려해 줍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천사의 격려에 힘을 얻어서 40일 낮밤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 구리 안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모르셔서 물으신 건 아니시죠. 존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을 거고 내가 있는 이유가 뭐냐? 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죠.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과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중심이 된지 이제 생각이 되시나요?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열심에 대한 응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엘리야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래요. 그리고 그 강한 바람 후에 또 강력한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12절 말씀이죠. 여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불어왔던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 그리고 천지가 요동하는 지진이 있었던 것, 더 나아가 그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난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실은요, 이 모든 그 현상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나타나실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 현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고 하는 것을 초자연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두려울 정도로 임팩트 있는 등장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등장 앞에 엎드려서 벌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현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셨느냐? 오히려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안 봤는데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절 말씀, 자,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그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종종 크고 강한 바람 같고 지진 같고 불과 같은 그 강력한 그 무엇을 우리는 원해요. 목회자들끼리 가끔씩 농담합니다. 제가 그 얘기 있죠. 막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으면 막 불이 붙어서, 마음에 불이 붙어서 막 그렇게 막 역사하는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 그 냉랭했던 마음이 안수하면 그 냉랭한 마음이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질병 걸린 사람에게 안수했더니 그 질병이 다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게 짜릿하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 뭔가 대단해 보이는 응답을 원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기인이 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막 손을 얹을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참 대단한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손만 얹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정말로 화려하고 멋진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필이면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현상은요,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이벤트적이고 행사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있어는 보이지만 마치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려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떡을 먹으려고, 자기의 병 혹시 고침받을까 해서 예수님께로 많이 모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진리는 찾지 않은 채. 그렇게 엘리야에게만큼은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으신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거죠. 다시 한번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늘 읽지 않았으면 13절 말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미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말도 잘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원어가 중첩이 된 겁니다. 데마마 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고요하다, 곱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섬세하다라고 하는 말로는 조금 부족한 표현인 거죠. 매우 섬세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세미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소리라고 하는 것은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요, 어떻게 해야 들을 수 있느냐면 우리의 온몸을 기울이고 오감을 모두 동원해야만 들을 수 있는 음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일까? 만약에 생각된다면 그 소리에 온몸을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대단한 어떤 그 세상적인 결과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음성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느냐면 항상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를 때에 거기에 빛이 생기게 됐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질서가 생긴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인된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요,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빛이 비춰주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창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인생을 살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성경을 읽게 되면 죽어있는 문자인 줄 알았는데 무릎 꿇고 읽는 동안에 그 문자가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지 살아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있는 그 좋지 않은 것들을 다 수술하는 칼로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것들,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판단하셔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안에 들려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몰라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닌데 하고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내가 가는 내 인생의 길이 정말로 바로 가는 것일까 궁금한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쓸데없는데 다른 데 가서 쫓아다니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기다리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성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들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19세기의 욥이라고 불리는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19세기의 욥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우리가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분의 이름은 호라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디 목사님 있죠. 그 무디 목사님의 재정적 후원자였으며 그 교회의 신실한 회계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873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건물들이 다 불탔고 그 무디 목사님이 심호하는 그 교회도 불이 탔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드렸던 이 호라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이 사업가의 모든 것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고난이 들어가기 전에 1년 전인가요? 사랑하는 외아들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병으로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생기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인지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의사가 이런 때는 이런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겠다. 여행을 좀 다녀와라. 그렇게 해서 이 스태포드는 아내와 그리고 네 딸이 있었는데 그 네 딸을 데리고 프랑스에 가는 배편을 예약을 하고 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회 재건과 그리고 자기 사업의 뒷정리 등 지불해야 되는 문제들이 갑자기 생겨서 같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취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에는 또 감사하게도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이 같이 타고 가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제만 해도 좀 회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는 좀 며칠 뒤에 따라갈 테니 먼저 가라고 부인과 내 딸을 출발시키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 딸들에게 다시 만날 약속에 키스를 해 주었습니다. 이 배가요, 일주일 동안 순항을 하다가 11월 20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으로 충돌을 했습니다. 철갑선하고 부딪혔으니 이 배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토록 호화스럽던 배가요, 30분도 안 돼서 침몰하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226명의 목숨이 거기에 침몰당했습니다. 이때 스패포드의 그 아내는 그 배가 가라앉기 전 내 아이를 이끌고 가판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사랑하는 내 아이의 목숨을 건져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었거든 우리는 기꺼이 죽음을 택하게 하소서. 이 부인도 믿음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런데요, 그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 죽었고, 그 아내도 실진해서 바다에 떠 있다가 그 철갑선에 의해서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그 배가 영국으로 갔어요. 영국에 도착한 아내는 남편 스패포드에게 한 줄 전보를 칩니다. Saved alone. 나 혼자만 구조되었음. 그의 전 세상을 휩쓸어간 큰 시험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에 더 큰 시험이 꼬리를 물고 몰아다쳤으니 그는 잠시 그 정신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 전 재산을 잃었을 때도 그래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모두 그랬으니 이해가 되고 참을 수 있었는데, 그 재난이 이제 스패포드 개인의 신변 가장 가까운 곳까지 밀어 닥쳤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신이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부인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영국으로 향하는 배를 타고 이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요, 선장이 스패포드를 선실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한 그 위를 통과하는 중입니다.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스패포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선실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사고를 수습하느라고 간신히 감정을 추스렸는데 자신의 딸들이 그 죽은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에 모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에게 어찌하여 그토록 큰 시련을 주시느냐고 따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쓸어가고 무엇이 부족하여 사랑하는 내 아이마저 데려가느냐고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다면 어찌 그렇게 가혹한 일을 하실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심한 갈등과 의심과 불안과 공포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는 밤이 되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는 순간 그 아이들의 모습들이 환상처럼 지나가는데 그 차례대로, 그 네 아이의 차례대로 활동사진을 보듯이 그렇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해답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심한 폭풍이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같은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응답은 없었어요. 그렇게 밤 자정이 훨씬 넘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그토록 걷잡을 수 없었던 심한 폭풍이 잔잔해지는 순간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화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주위가 지극히 고요해지면서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영혼이 지극히 잔잔해지면서 하나님이 속삭이는 그런 작은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패포드에게 딱 한 줄 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영어로 표현할게요. 쉬운 영어이기 때문에 It is well with my soul. 이게 뭐냐면 내 영혼 편하다.